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인 열처녀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나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죠. 이게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누가 천국에 가느냐에 그리고 누가 천국에 못 가느냐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둘째,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셋째,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세 비유의 말씀들을 그냥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성도의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불을 비추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에 내가 방언 받았는데, 옛날에 내가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정말 새벽 기도도 나갔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뭐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1 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여러분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명에 관한 말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죠? 인생의 목적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서 누구는 천국을 가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돼요. 같이 예배를 다 드렸지만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한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 안에서 헌신한 자,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작은 소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실천한 자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열처녀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죠. 자, 저랑 장로님이랑 한 절 한 절 교독을 할게요. 저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5처녀는 들어갔어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들어갔는데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이해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신랑이 이제 처녀를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그 처녀를 데리러 가요. 그러면은 그 처녀가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 등을 준비해서 그 신랑을 맞이하고, 그래서 거기서 예식을 한번 치르고, 그리고 이제 신랑의 집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이제 결혼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거든요.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과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제 왜 10처녀가 12처녀 뭐 5처녀 많은데 이 열은 이제 완전한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거 완전한 숫자로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말씀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를 뜻한다는 거죠. 신랑은 누구를 말하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10처녀는 누구죠? 바로 신부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이게 누구예요?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25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이건 성도들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럼 성도들이면 다 천국 가는 게 당연하지 않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10처녀 중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10처녀가 딱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 중에도 이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련함과 슬기 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25장 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등은 가졌다는 거예요. 등은.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여러분 호롱불 같은 거 보면은요, 대부분 유대에서 이 등도 이렇게 막대기에 딱 달려 있는데 그 상자 같은 안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놓으면 그 기름을 태우면서 이제 등에 불이 붙죠. 그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졌다는 거예요. 등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 안에 있는 그 그릇에는 기름이 좀 담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등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여분의 이제 기름 항아리라든가 기름 그릇들을 준비를 하지 않은 자가 미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주목할 것이 등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등은 뭐죠? 우리 신앙의 불을 말하는 거죠. 신앙의 불. 신앙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도 처음에는 등과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등을 태울 만한 기름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련함과 슬기 있음의 차이는 뭐냐면 지속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속성.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 많아요. 이단 종파들도 옛날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지금 막 2단, 3단으로 가버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뜨거웠던 거, 그것도 귀하죠. 옛날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첫사랑과 그 신앙의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인. 그 사람들이 슬기 있다는 거죠.
자, 25장 4절 말씀이 그걸 말하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준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성. 슬기 있는 처녀들은 먼저 기름을 준비했다는 점과 또 이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뭘 준비하죠?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말씀하죠. 그건 뭐죠?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 속에 우리는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누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그 예수님이 오실 것만을 준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냥 막 돈 하면서 살고 준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냥 호련히 그냥 막 뇌출혈로 쓰러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준비를 하지 않고요. 예수님 다시 만날 걸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냥 똑같이 그냥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자식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대기업 들어가게 해주세요. 스카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기다리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했다는 거죠. 근데 25장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 온대요. 더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 오는 거예요. 더디. 그죠? 예수님 생전 당시 공생애 때 너희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재림은 아니다.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어도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디 오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더디 오시니까 아예 예수 재림은 아예 말도 안 꺼내요. 요즘은. 이런 거 괜히 말 꺼내면 이상한 취급당하니까 이런 말도 안 하고 설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재림을 우리는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신랑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 졸며 잘세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졸았다는 거는 미련한 처녀만 졸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다 졸며 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는.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도 예수님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건 우리의 연약성을 말하죠. 그러나 이것을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믿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그렇게 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이제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등을 준비하는 거죠. 등에 이제 불을 킨 거예요. 신랑이 이제 어디서 오는지 안 보이니까 등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등 안에 있는 불을 켰다는 거죠. 불을 켰다는 건 뭐죠? 이제 기름이 계속해서 닳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계속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처녀들은 계속 이제 그 등 안에 있는 기름통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등을 밝혀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어떻게 됐죠? 이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다 되니까. 그게 이제 8절 9절에 나와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야, 나 기름 좀 빌려줘 했는데 안 된다. 이거는 지금 나 밝힐 기름밖에 없지 너까지 줄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우리 불 다 꺼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마을 가가지고 기름을 사와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 5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죠?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이 준비하였던 건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혔던 자를 말하는 거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혼인잔치가 뭐죠? 신랑의 혼인잔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5 처녀는 들어갔는데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왔던 처녀들이 문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 거예요.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신랑이 뭐라고 하는가?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근데 너 알지 못한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열처녀의 비유 25장 1절 2절 말씀에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뭐죠? 우리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공동체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5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도대체 이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이. 그죠? 이 지금 비유의 핵심이 뭐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못 들어갔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이 기름이. 그죠? 먼저 이 기름은 우리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죠. 기름의 의미는. 기름의 의미는 뭐죠? 이거는 주로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을 말해요. 그 당시에 이제 쓰이는 기름이었으니까. 이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이거는 간단하죠. 불을 밝히는 용도로 기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불이 뭐죠? 우리 신앙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불. 신앙의 불을 밝히는 모든 것을 기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뭐죠?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힐 수 있는 요소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내면적 생활과 성령과 믿음,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히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필요하겠죠. 말씀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도 필요하죠. 예배 반드시 필요하죠. 말씀의 실천 필요하죠. 말씀을 믿는 믿음 필요하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이것이 다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기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불을 밝혀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의 의미는 먼저는 성령을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죠.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쭉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주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임하심, anointing. 성령의 임하심을 기름 부으심으로 상징하고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죠. 그죠? 이 기름은 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소멸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또 불로도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여러분 소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이 불이 꺼져갔던, 신앙의 불이 꺼져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제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짜증과 불만과 또 죄악과 정욕의 이런 모든 죄악의 요소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없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또 거룩한 삶의 실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하죠. 여러분. 더러운 길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죠? 성령 충만한 처녀들을 말하는 거죠. 또 이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믿음을 또 의미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불을 밝히는 게 뭐죠? 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 충만해야 돼요. 믿음이 충만해. 또 뭐죠? 이 신앙의 등불의 개념은 여러분 선행을 또 뜻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등불 이게 뭐죠?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여러분 행실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른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실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작은 소자를 잊지 않고 예수님처럼 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기름을 또 뭘 뜻할까요? 바로 영적 교제를 의미하죠. 영적 교제. 이 말씀은 바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처녀, 기름을 뒤늦게 준비해가지고 문을 두드렸던 여인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말하는 그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난 너 모른다고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you.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이 기름이 없는 여인들이, 기름이 없는 성도들이 뭘 뜻한다는 거냐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왜 몰라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봤고, 교제를 안 해봤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 모른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난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그냥 예배를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다 너 모른다. 그런 거예요. 자, 바로 이 기름은 뭐죠? 영적 교제를 또 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열천의 비유 속에서 또 이제 기름의 유무가 또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름의 의미를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바로 처음에 등을 준비했다는 점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등 속에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에 기름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문제는 뭐다? 신랑이 더디오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공급할 기름이 없던 것이 문제였잖아요, 이 비유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5장 8절에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왜 꺼져요? 기름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한다? 기름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의 양이 지속적으로 등불을 밝혀주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꾸준하게 뛰어야 돼요, 여러분. 꾸준하게 돼요.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 이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요. 그 42.195km를요. 꾸준하게 16초대로 100m를 주파하듯이 뛴대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요.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야, 막. 못 따라가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시간대, 2시간 한 뭐 4분, 5분대가 이제 세계 기록인데 그때 그렇게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죠? 지금도 뜨겁지만 그 뜨거움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이 기름은 나눠줄 수도 없고 나 스스로만 준비하는 문제이고 또 임기응변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아이 뭐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신앙생활 뜨거우면 되지. 그 사람이 이 비유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당신이 부흥회를 다녀도 당신은 못 들어가. 그때 당신이 뒤늦게 준비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준비한 사람들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나눠줄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름은 성실함을 상징하는 거죠. 성실함을. 그렇죠? 성실하게 자기가 가지고 꾸준하게 그것을 지키고 나간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많은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능력 많은 사람보다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름이 없는 자는 예수님께 거부당한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거부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이거 긴장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I don't know you. 나는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혼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의 꼬린점이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여러분 부를지는 몰라요. 여러분. 40대 초반이라도 그냥 주님이 부르면 그 자리에서 죽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나중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당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당신 천국 못 갑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할 거예요. 제가 내 마음대로 그에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신앙의 불을 켜놓지 않고 꺼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당신 꼬리쯤에 도착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회개할 것들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여러분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여러분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불을 다시 불키고 밝히고 또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